제3장 맹령정패. 진유걸은 자신의 침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팽 총관과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군. 그 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아 다시는 나에게 무례히 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왠지 그 자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려. 창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금세라도 쏟아질 듯한 별의 무리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진유걸은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의 기억이 저 하늘의 별빛처럼 뚜렷하다면 이토록 고심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끝을 못 잇는 그의 눈가로 불현듯 스쳐가는 부부가 있었다. 중후한 인품의 중년인과 자애스런 모습의 부인. 신성과도 같은 풍모의 그들은 바로 진유걸의 부모들이었다. 진유걸은 지금 17, 8년 전에 그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였다. 돌연 진유걸의 시야로 어둠을 뚫고 달리는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몹시 다급하게 질주하는 그 인형은 익숙하게 건물 사이를 빠져나갔다. 주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유걸이 실종되고부터 이제까지 쭉 그래왔지만 오늘은 유독 더 잠이 오지 않았다. 둥둥둥. 멀리서 삼경을 알리는 경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수연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잃은 듯 평온한 모습으로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애야, 너의 아버님은 정녕 안 오시려나 봐. 아, 그렇다면 이 아이는 바로 광열풍 진유걸의 아들이란 말이 아닌가. 그렇다. 진유걸이 철영보를 떠난 그 이듬해 주수연이 혼자 낳은 아이였다. 비록 3살배기 어린아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말도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였고 기억력도 출중하였다. 한번 가르쳐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한번 본 것은 거의 다 흉내낼 줄 알았다. 부전자전이라던가.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갔다. 주수연은 아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가끔 진유걸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만약 그런 기쁨마저 없었다면 주수연은 3년이란 세월을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때때로 죽음이란 어휘도 떠오르곤 했지만 작은 진유걸을 보노라면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솟구쳤다. 그리고 언젠가 뜨겁게 해우할 날이 있을 거라 손꼽아 기다려온 그녀였다. 주수연은 침상에서 가만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가슴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아까 낮에 본 그분이 왜 남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걸까?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나 눈빛이 달랐어. 그녀는 낮에 본 불마공자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주수연은 달빛이 흐르는 정원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그분일 리가 없어. 철보주는 그분의 사문 원수이고 철낭자 역시 그분을 몹시 괴롭히지 않았는가. 한데 어떻게 그녀와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주수연은 아득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상공, 정령 소첩을 잊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아, 상공. 주수연이 눈물을 떨어뜨릴 때였다. 해령, 이렇게 나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려. 음침한 목소리와 함께 장건수가 어둠을 비집고 주수연의 앞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아아. 주수연은 자지러질 듯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장건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징그럽게 웃으며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해령, 놀라지 마시오. 매일 문을 잠가놓고 있더니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흐흐흐. 주수연은 마음을 다잡아 먹으며 차갑게 소리쳤다. 장 의원, 이 야비한 인간. 그분이 오신다면 결코 당신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네 모자를 내팽개치고 가버린 놈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장건수는 예전 운호위를 시켜 진유걸을 죽이려 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말했다. 주수연은 그의 흉악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외쳤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고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운호위를 시켜 불러낸 뒤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당신이 그분에게 무슨 짓을 꾸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분에게 어떤 암수를 가했던 그분은 결코 당신 같은 자의 손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꼭 살아 돌아오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에게 암수를 가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살아있다면 벌써 찾아왔지 여태 안 올 리가 있겠소. 당신 남편은 당신을 버린 게 틀림없소.
그러니 해령, 나와 같이 삽시다. 보안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나를 소나기에 넣으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장건수의 안면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나 오늘은 내 수중에 들어오고 말걸. 오늘은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 수연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외쳤다. 어림없는 수작 말고 돌아가세요. 나는 결코 그 분처럼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장건수는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띄우며 한 발 한 발 다가들었다. 과연 그럴까? 3년을 하루같이 별러온 이 장건수가 그따위 말 정도에 물러갈 성시프냐? 주수연은 가슴이 섬뜩해졌다. 다가오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겠어요. 푸으, 어리석은 짓. 이미 보안의 경비무사들과는 얘기가 되어 있소. 순간 주수연은 품 안에서 한 자루 비수를 재빨리 뽑아들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장건수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일순 멈칫거렸다. 지독한 계집. 주수연은 비수를 목에 갖다 댄 채 싸늘하게 외쳤다. 물러가세요. 당신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녀의 눈에서 구슬같이 영롱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러한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애틋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장건수 같은 음흉한 인물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다. 흐흐. 그렇게 되면 내 아들이 불쌍해지겠지. 하루 아침에 부모도 없이 천하를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될 거야. 주수연은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다. 나날이 달라지며 귀여운 재롱을 떠는 귀여운 아들. 자신과 진유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너무도 귀중한 아들이 아닌가? 주수연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오열이 솟구쳐 올랐다. 에이! 이때 그녀의 허점을 노리고 있던 장건수가 갑자기 비수를 후려쳤다. 주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땅그랑!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비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 주수연은 동시에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다. 힘없이 떨어져 나간 비수가 더없이 저주스러웠고 공연히 밖으로 나왔던 자신이 너무도 후회되었다. 하지만 이젠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자결뿐이었다. 비수가 없어진 이상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혀를 깨물고 죽는 일뿐이었다. 충신은 불사이군이여 열녀는 불경이부라. 황족의 몸으로 어찌 이런 치욕과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내심 한숨을 토했으나 들려오는 것은 장건수의 흉물스런 웃음소리뿐이었다. 으흐흐. 더 이상 반항할 생각 말고 곱게 본인의 품에 안기시지. 그가 다가올수록 주수연의 결의는 점점 굳어갔다. 그녀가 막 혀를 깨무려는 순간 죽일 놈. 한마디 차가운 음성이 장건수의 고막을 번개처럼 때렸다. 누구냐? 장건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른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로 영준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의 고고한 풍모가 여지없이 들어왔다. 그는 신비스런 눈동자에 무서운 살기를 띠고 있었다. 질식할 것만 같은 공기가 무섭게 팽창되었다. 청년의 입술이 나직이 벌어지며 살기의 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불마공자가 간악한 내 놈에게 죽음을 내리겠다. 그 음성은 뼈골이 시리도록 냉랭하여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였다. 장건수는 공포에 질려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공자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가 목숨을 구걸하자 진유걸은 코방기를 날렸다. 간악한 놈.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그 남편을 암괴를 써서 몰아내고 헛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이렇듯 야심한 밤에 여인에게 무례하게 굴다니. 그의 미간에 시뻘건 기운이 모아졌다. 찰나 진유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수연의 비수를 걷어찼다. 팍! 예리한 비수는 섬전처럼 허공을 가르며 장건수에게로 쏘아들었다. 그는 혼백이 달아날 정도로 놀라며 허둥댔지만 비수는 여지없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아! 그는 비명을 허공에 뿌려내며 썩은 고목처럼 고꾸라졌다. 흥건한 피가 그의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수연은 눈앞에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어쩌면 추호도 용서 없이 잔인하게 손을 쓰는 것까지도 그분을 닮았을까? 그녀는 진유걸과 도주하던 그 어느 날을 되새겼다. 추남추녀로 역용하여 산서성의 중조산을 찾아가던 중 어느 객점에서 마주쳤던 천지교의 네 장안. 그들은 주수연과 광열풍의 용모를 놀려대지 않았던가. 그때 그 네 장안 역시 진유걸에 의해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었다. 진유걸은 정신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주수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곧 경비무사들이 몰려올 테니 어서 이곳을 피하시오. 그는 다정하게 말하며 장건수의 목에 박힌 비수를 뽑아냈다. 순간 진유걸은 그 비수가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보통 기보가 아니군. 검날에 정기가 서려 있어. 그는 염두를 굴리며 비수를 주수연에게 건네주었다. 공자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진유걸은 그녀의 말에 약간 주춤거리며 대꾸했다. 무슨 말이오? 주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앞장서서 걸었다. 저를 잠시 따라오십시오. 그녀가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자 진유걸도 곧 그 뒤를 따랐다. 그러면서도 진유걸은 자신의 심중을 내심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 내가 여인을 따라가는 걸까? 어째서 여인의 말에 이렇게 옴싹달싹도 못하는 것일까? 그는 주수연에게 신비한 힘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었다. 잠시 후 진유걸은 주수연이 기거하는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방은 이상하게도 진유걸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럴 수밖에 그는 이 방에서 주수연과 함께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지 않았던가. 진유걸은 아담하게 꾸며진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침상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순간 진유걸은 온 전신이 짜릿해지는 전율을 맛보았다. 그것은 비록 찰나지간이었으나 엄청난 충격이었다. 분신. 자신의 분신이, 자신의 혈육이 거기에 누워있는데 어찌 기이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소록소록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진유걸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경류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부자 상봉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공자님, 이것을. 주수연의 목소리가 기이한 충격 속에 빠져있는 진유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진유걸은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나듯 고개를 돌렸다. 다소곳이 두 손을 받치고 서 있는 주수연의 손에는 하나의 정교한 옥패가 놓여있는 게 아닌가. 맹령정패. 구파일방의 인물들을 부릴 수 있는 지고무상한 맹주의 신물. 진유걸 대신 육신을 불살은 무림맹주 강호울룡 남화룡의 영패였다. 남화룡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것을 진유걸에게 주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에게 뜨거운 절규를 토하지 않았던가. 무림 평화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지만 진유걸의 뇌리에 당시의 일이 추호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그 영패를 보는 순간 무언가 알지 못할 슬픈 전율이 찌르르 그의 전신을 휘감다가 아스라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유걸은 그녀가 받쳐든 옥패를 받아들며 입을 열었다. 거기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맹자, 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광열풍은 그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자 실망한 기색을 띠었다. 그것은 무림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보아하니 공자님께선 협의인신 것 같아. 진유걸은 맹령정패를 샅샅이 훑어보며 말을 꺼냈다. 진귀한 물건 같은데 저에게 주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태명회가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 이것이 그들을 제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 해서. 진유걸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 옥패에 어떤 효험이 있길래 감히 한방파를 제압할 수 있단 말이오. 더욱이 태명회라면 당금 무림을 좌지우지하는 대문 파이건을. 그는 항우와 함께 복주성으로 오는 도중 태명회에 관한 얘기를 비교적 자세히 들었던 것이다. 주수연은 그 신물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다. 기실 이것은 맹령정패라는 무림맹주의 신물이에요. 그러니 이것으로 구파일방의 고수들을 모아 태명회를 상대할 때 쓰도록 하세요. 일순, 진유걸은 경악스런 표정을 지었다.
맹주의 신물. 그는 신음을 삼키며 주수연에게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부인께서는 어찌 이러한 물건을 지니고 있으며 왜 태명회와 적대관계를 맺으려 하시는 겁니까? 그의 돌연한 질문에 주수연은 전신을 바르르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응수했다. 그 물건은 우연히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명회는 악의 집단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때문에 진유걸은 그녀가 뭔가를 감추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되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아이가 무척 귀엽군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수연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대꾸하였다.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3살이나 된 아이에게 아직 이름이 없다니. 진유걸은 커다란 의혹을 느꼈다. 어째서 여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 곤하게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불쑥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까부터 깨어 있었는지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하고 진유걸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바보. 아들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직 내 이름이 없는 거야. 어린아이의 의젓한 말에 진유걸은 그만 할 말을 잇고 말았다. 허, 그렇군. 이 아저씨가 잘 몰랐구나. 얘야. 진유걸은 아이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어머니, 그런데 저 아저씨가 우리 방에 있어요. 그 말에 진유걸은 흠칫 놀라며 주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해 주었다. 응, 이 분께 드릴 것이 있어서 모셔왔단다. 이제 곧 가실 거야. 진유걸은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크게 감복하고 말았다. 아, 이러한 여인이라면 태산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유걸은 내심 감탄하며 밖으로 나섰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에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자님, 부디 맹주의 신물을 유용히 써주십시오. 떨리는 듯한 주수연의 음성이 진유걸의 귀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유걸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저 여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여인에게 저토록 강한 신념을 안겨주었을까? 그리고 저 여인은 태명회와 어떤 철천지 원한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주수연과의 관계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진유걸.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분신인 아들도 못 알아보는 불운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어찌 주수연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황족의 여인으로서 거대한 반란을 꿈꾸는 태성왕의 세력인 태명회를 붕괴시키려는 그녀의 뜻을 진유걸이 망문 밖을 벗어나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뒷모습을 슬픈 눈길로 주시하던 주수연이 다시 말을 건넸다. 죄송하지만 공자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겠는지요?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이 말을 꺼낸 뒤 한숨을 내쉬었다. 진유걸은 돌아서고 싶었다. 하지만 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아이의 영롱한 눈동자가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의도를 꿰뚫어볼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서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한마디 했다. 성운.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유걸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떠올렸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그는 발걸음을 빨리 놀려 그 장소를 벗어났다. 잠깐 사이 그는 수연의 거처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의 입에서 토해진 아이의 성을 듣지 못했다. 진, 성, 운. 울적했다. 더할 수 없이 막막하고 심사가 뒤틀렸다. 철없는 아이라면 눈물이라도 펑펑 쏟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째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진유걸은 스스로에게 자문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다만 가슴에 응어리진 그 무엇인가가 단단히 걸려있는 듯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다. 진유걸은 철옹산이 마련해준 거처로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서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줍는 순간 흠칫 놀라고 말았다. 혈서. 그것은 피로 쓴 글이었다. 철 낭자에게 장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오. 그러나 이 팽왕수는 그 어느 것도 겁내지 않소. 다만 그대의 마음을 영원히 차지하지 못할까? 오직 그것이 두렵소. 이것이 추호의 가식도 없는 본인의 심정이외다. 이 몸에 열혈이 싸늘히 식어갈 때 그대는 기억해 주시오. 당신의 샛별 같은 눈망울을 미치도록 좋아했고
그대의 꽃잎 같은 입술을 한없이 사랑한 불쌍한 청년을. 하지만 나는 행복하오. 너무도 희열에 벅차서 가슴마저도 울렁거리고 있어. 별을 헤아리며 보낸 수많은 밤들보다도 밝아오는 날의 격전은 얼마나 희망적인지. 이제야 본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오.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 이별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이오. 널 뛰듯이 뛰는 가슴의 고동과 떨리는 손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대의 앞에서 시뻘건 피를 뿌린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드리는 사랑의 목마른 청년의 정열로 믿어주시오. 정열의 꽃. 이것은 사랑의 꽃이며 희망의 꽃이며 행복의 꽃이며 영원의 꽃이오. 그대는 잊지 마시오. 뜨거운 심장과 거칠게 뛰는 맥박을 지닌 청년을. 팽왕수서. 진유걸은 차가운 한기가 스쳐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철낭자는 그가 별로 말이 없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철낭자를 절실하게 원하는 열정적인 청년이었군. 서신은 팽왕수가 철지연에게 보내는 연서였다. 하지만 그는 차마 철지연에게 그 서신을 보내지 못하고 품속에 지니고 다니다 어디선가 서신을 흘린 모양이었다. 진유걸은 서신을 들고 자신의 거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얼마쯤 가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드러나며 한 채의 별실이 나타났다. 바로 철지연이 기거하는 곳이었다. 휙! 진유걸은 내력을 담아 철지연의 방으로 수중의 혈서를 날려보냈다. 쌩! 혈서는 철지연의 창문을 꿰뚫고 들어갔다. 챙그랑! 찰나! 누구냐? 철지연의 고함이 버럭 터져나오는 순간 진유걸의 신형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제사장 분시 대살진. 폐부를 쥐어짜는 듯한 비명이 창천에 울려 퍼지며 두 인형이 썩은 집단처럼 고꾸라졌다. 피를 샘물처럼 콸콸 쏟아내며 구천지하로 떨어지는 이들. 전신이 핏물로 뒤덮인 이들은 여인이었다. 그들뿐 아니라 장내에는 모두 이남육녀가 어울려 치열한 혈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미 바닥에는 7, 8명에 달하는 여인의 시신이 깔려 있어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들은 모두 백의경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지금 피로 물들여져 마치 혈삼처럼 보였다. 6명의 여인 중 4명은 백의였다. 그중 낯익은 여인. 그녀는 바로 천면신홍의 손녀로 광열풍에게 철천지 한을 지니고 있는 여인, 월화신녀 전여정이 아닌가. 진유걸을 유혹하여 공력을 상실하게 했던 여인. 그에게 참을 수 없으리만큼 가혹한 형벌을 내렸던 여인. 그녀와 비롯해 백의를 입고 있는 여인들은 바로 유아동 여궁의 제자들이었다. 그녀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남이녀. 그들은 철목산에서 진유걸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령신이의 모혹을 막아 섰던 4명이 아닌가. 개방의 차대방주 취풍계. 10대 기인 중 최고봉인 반야선승의 제자이며 마령신이의 손자인 옥수준제 남궁인. 그의 누이 동생 야생여걸 남궁상아. 그리고 진유걸의 공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순결을 바쳤던 도하마검 독고영. 이들 사인이 지금 유아동 여궁의 무리들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풍계는 연신술을 마시며 한 여인을 상대하고 있었다. 헤헤. 낭자는 아무래도 그 칼로 집안일이나 해야겠소. 유아동 여궁의 제자인 그 여인은 이빨을 부드득 갈았다. 이 거지 자식. 대저라. 그녀는 수중의 유엽돌을 비스듬히 날리며 취풍계의 천도려를 베어갔다. 쉬익쉬익. 예리한 도풍이 섬뜩하게 몰아치며 허공의 파공성을 일으켰다. 하지만 취풍계는 여유있게 웃음을 날리며 미끄러지듯이 그녀의 공세를 피해 나갔다. 동시에 그는 숨을 들이키며 공력을 담아 내뿜었다. 순간 쫙! 취풍계의 입에서 술줄기가 무섭게 뻗쳐지는 게 아닌가. 백의 경장녀는 대경실색하며 벼락치듯 고함을 내질렀다. 주전! 하지만 그녀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취풍계의 기류에 격중당하고 말았다. 퍽! 여인은 천만근의 압력이 자신을 후려친 듯한 느낌을 받으며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곤두박질 쳤다. 그녀의 코와 입, 귀 등 70에서는 시커먼 핏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또다시 참혹한 단말마의 비명이 연속해서 울려 퍼졌다.
어어. 두 여인이 피와 살을 뿜어내며 삼장 밖까지 날아가 고꾸라졌다. 남궁상하와 독고영을 상대하던 여인들이 종말을 고한 것이었다. 그녀들은 각기 유아동여궁의 여인들을 처치한 후 서로 마주보고 시익 미소를 지었다. 3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무궁 역시 많이 진보된 느낌이었다. 이제 장내에는 옥수준재 남궁인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월화신녀 전여정뿐이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몹시 지친 듯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에 비해 남궁인은 더욱 날카로운 검법을 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3년 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퇴보된 기색이 완연했다. 예전 같았으면 전여정쯤은 벌써 처치했을 그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차차차창. 불꽃을 퉁기는 병기의 마찰이 고막을 후벼 팔듯 터져나왔다. 휘진 청담. 남궁이는 폭가를 토해내며 수중의 장검을 쾌속절륜하게 발출했다. 그의 검에서 수백 수천의 검영이 형성되며 전여정의 요혈을 노려갔다. 슈슈슈슈.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한 월화신녀 전여정은 일신의 공력을 끌어올리며 황망히 검을 날렸다. 그녀는 일찍이 조부로부터 가전무궁을 전수받은 터라기초가 완벽한 데다 유아동여궁의 무화까지 익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능히 남궁인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격전을 관전하던 취풍계가 중얼거렸다. 남궁 소엽이 근래 들어 공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군. 남궁상하 역시 안타까운 듯 발을 굴렸다. 어서 6월 오빠가 나타나야 남궁 오빠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렇다. 옥수준재 남궁이는 자신의 오음절맥을 치료할 수 있는 성령용골신단을 진유걸에게 양보하지 않았던가. 만일 3년 내로 그 영단을 복용한 진유걸의 피를 섭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해진 3년의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이 때문인지 남궁이는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그는 유아동여궁의 월화신녀 전여정에게 밀려 피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야생여걸 남궁상하가 대성질타를 터뜨렸다. 멈춰라. 그녀는 병력같이 신형을 날리며 우장을 가볍게 뿌렸다. 순간 그녀의 장심에서는 웅우한 잡력이 무섭게 격출되었다. 우웅. 폭풍처럼 몰아치는 경력은 삽시간에 전여정을 향해 지쳐들었다. 전여정은 화들짝 놀라며 엉겁결에 빙글 신형을 돌렸다. 그 바람에 남궁상하의 장력은 애꿎은 지면만 후려쳤다. 펑! 천지가 뒤흔들리는 듯한 갱음과 함께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전여정은 만면에 노기를 띤 채 앙칼지게 소리쳤다. 비겁한. 그러고도 정파의 협인이라 자처할 테지. 남궁상하 역시 지지 않고 서리빨 같은 음성을 토했다. 유아동여궁. 그런 흉물스런 집단에게 어찌 무림의 법도를 내세울 수 있단 말이냐. 전 강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마녀들의 무리인 주제에. 그녀는 지난 3년간 놀랍도록 많은 견문을 쌓았다. 그래서 외모나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전여정은 검을 똑바로 고쳐 잡으며 냉랭한 코방기를 날렸다. 흥, 야생여걸. 내가 나서 봤자 소용없다. 내 오라버니는 그냥 놔둬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순간 옥수준재 남궁인과 남궁상하는 일신을 부르르 전율했다. 가거라. 남궁인은 폭가를 터뜨리며 지면을 박찼다. 그는 민첩하게 신형을 날리며 수중의 검을 위에서 아래로 흉폭하게 내리그었다. 새. 피를 갈구하는 검은 대기를 쪼개며 광채를 번뜩였다. 그와 동시 남궁상하는 표표히 몸을 휘날리며 연속 삼지를 퉁겼다. 핑핑핑. 날카로운 파공음을 일으키며 새가닥 지풍이 쏘아나갔다. 이번 초식에는 그들이 전력을 다한 듯 매우 신랄하고 섬전적이었다. 그러자 전여정의 안색이 백납처럼 창백하게 변하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공세를 한꺼번에 막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않은가. 전여정은 전신의 공력을 검에 주입시키며 입을 악물었다. 찰나 부드러운 안풍이 자신의 뒤쪽에서 밀려오는 게 아닌가. 동기어진을 각오했던 전여정은 이 기이한 현상에 흠칫 놀라고 말았다.
그 반대로 검을 내리찍던 남궁이는 극심한 압력을 느껴야만 했다. 헉! 그는 마치 반탄강기에 퉁겨나가듯 삼장 밖으로 날아가 곤두박질 쳤다. 뿐만 아니고 남궁상하가 구성의 공력으로 발출한 지력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남궁이는 큰 내상을 입은 듯 입에서 피를 토해냈다. 그의 앞섭은 핏물로 금세 시뻘겋게 물들여졌다. 상황이 돌변하자 취풍계와 독고영은 놀란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어느 고인이 암중에서 손을 쓰는 거요. 취풍계의 고함이 끝없이 펼쳐진 갈대숲을 뚫고 멀리 울려나갔다. 일순, 당신네들은 꽤나 뻔뻔스럽구려. 이렇듯 연약한 여인들을 무수히 살해한 것도 모자라 남아있는 여인마저 죽이려 하다니.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흑의 인형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멋들어진 신법을 전개하며 유유히 장내에 내려섰다. 일신의 으시시한 살기가 흐르는 흑의 청년. 찰나 그를 발견한 순간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지러지는 듯한 기성을 내질렀다. 아! 헉! 광, 혈, 풍. 그러나 진유걸은 싸늘한 냉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불마공자라 하오. 그의 입에서 뼈골 시릴 듯한 음성과 상대의 심장을 동결시킬 듯한 냉랭한 시선이 쏟아졌다. 괴이하게도 진유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심이 무럭무럭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여인들의 죽음. 그것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잔인한 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진유걸 자신조차도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단지 끊임없이 솟구치는 맹폭한 살기만을 느낄 뿐. 아, 기억을 상실한 진유걸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보원함의 혈겁. 당시 진유걸은 유아동 여궁의 살신 아찰에 의해 처절하게 죽어간 여승들의 주검을 보며 맹세하지 않았던가. 이후 흉수를 만나게 되면 잔혹하게 죽이겠노라고. 지금 그는 잠재적으로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의 미간에는 시뻘건 살개가 서서히 뭉쳐지고 있었다. 일순, 치풍계는 벼락을 맞은 듯 경악하며 소리쳤다. 살괴! 그때였다. 진유걸이 몸을 날리며 그를 향해 천살도를 비스듬히 후려쳐왔다. 새! 전율한 파공음이 격출되며 무시무시한 도기가 부채살처럼 퍼졌다. 이 1초는 가공할 만큼 빨랐다. 일찍이 검존 사도철랑으로부터 쾌검에 관한 것을 터득한 진유걸인지라 그 손 속에 민첩함이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치풍계는 비록 전륜하리만치 기민한 신법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 순간만은 발이 얼어붙은 듯했다. 삽시간에 그는 도기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며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이럴 수가. 분명 광열풍임에 분명한데 나를 공격하다니. 치풍계가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였다. 그의 위급을 목격한 독고영과 남궁상하가 쾌속무비하게 지쳐들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두 사람은 설마 진유걸이 치풍계를 공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독고영과 남궁상하는 진유걸을 향해 약 3성가량의 장력을 격사했다. 이것은 진유걸을 공격한다기보다 위급한 치풍계를 먼저 구하겠다는 뜻이었다. 진유걸에게 장력을 날리는 그녀들의 심정은 실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의 등장에 반가워하던 것도 잠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놀라기는 전여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유걸이 원수인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진유걸은 여전히 공세를 멈추지 않은 채 좌장을 후려쳤다. 혈풍령. 일성대갈과 더불어 성난 해일과도 같이 휘몰아치는 손바람. 붕붕. 지축을 뒤흔들 듯한 기음이 장렬하며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한 경력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광열풍이 자신들에게 이토록 강맹한 공세를 가해 올 줄이야. 남궁상하와 독고영은 아직도 지금의 이 상황이 얼떨떨하였다. 아, 위험해. 옥수준재 남궁이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벗어났지 않은가. 화르릉. 돌연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갱음이 터져나왔다. 아! 으아! 이어 자지러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이 허공을 무섭게 강타하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진유걸이 자신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공격을 퍼붓는단 말인가.
정녕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을 당한 남궁상하와 독고영. 그녀들은 분수처럼 피를 뿜어내며 멀리 나뒹굴었다. 그와 동시에 치풍계 역시 왼쪽 가슴에 일도를 맞고 말았다. 으, 치풍계의 입술을 비집고 짧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일 남궁상하와 독고영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필경 왼쪽 몸통이 모조리 절단돼 나갔으리라. 이 광경을 목격한 남궁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상대는 분명 자신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 구해준 광열풍이 아닌가. 그런데 그가 자신들을 죽이려 하다니. 그는 솟구쳐 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며 대성질타를 터뜨렸다. 배은망덕한 놈. 남궁이는 엄중한 내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박찼다. 그는 전신의 공력을 장검에 주입시키며 비스듬히 베어갔다. 쇠, 날카로운 음향이 튀어오르며 살벌한 검기가 부채살처럼 퍼져나왔다. 진유걸은 냉랭한 검기가 휘몰아쳐 오자 피식 실소를 머금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듯한 오만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그의 입에서는 웅후한 대갈성이 터져나왔다. 가거라. 진유걸의 천살도가 바람을 가르며 빗살처럼 폭사되는 순간 은빛 도기가 허공을 나르며 섬광을 번뜩였다. 찰나. 차차차창. 기음이 발출되며 남궁인의 장검이 수십 토막으로 절단돼 나갔다. 그와 동시 남궁인은 가슴이 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다. 으, 그는 비명을 토해내며 주르륵 일장 가량 미끄러졌다. 수중에는 검자루만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피가 꾸역꾸역 흘러나왔다. 그러나 상처의 아픔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참담한 배신감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 그 아픔이 앞가슴의 도상보다 몇십 배 더 큰 것이었다. 남궁이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진유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진유걸도 냉혹한 자세로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추호의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은 흡사태산 같은 장엄함이 서려 있었다. 남궁인의 눈꺼풀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이때 돌연, 히, 한쪽에 서 있던 전여정이 기회를 틈타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일확충천의 경공수법을 사용하여 재빨리 장내를 벗어났다. 진유걸은 전여정의 갑작스런 행동에 의혹을 느끼고는 고함을 버럭 내질렀다. 낭자, 멈추시오. 그러나 전여정이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의 무공을 상공분으로 빼앗아 버리지 않았는가. 그가 어째서 자기를 구해주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에게 잡히면 그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혼신의 공력을 끌어올리며 신형을 폭주하였다. 유걸 오빠. 정맹원 소속의 고수들이 언젠가 광열풍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더니만. 기어코 나타났군. 그것도 무서운 고수가 되어. 한데 오빠는 어째서 자신을 구해준 정맹원의 인물들을 공격하는 걸까? 그래, 그는 살개를 지닌 천하대 살성하라 무조건 죽이고 보는 거야. 피를 갈구하는 악마의 화신이기에. 월화신녀 전여정은 나름대로 염두를 굴리며 경공수를 전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얼마나 갔을까? 전여정이 끝없이 펼쳐진 갈대숲을 거에 빠져나갈 때였다. 스스삭. 돌연 갈대를 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여정의 앞으로 불쑥 흑의 인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전여정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진유걸이었다. 그는 전여정을 바라보며 뼈골 시린 음성으로 차갑게 외쳤다. 낭자는 참으로 은혜도 모르는구려. 금수도 자신을 구해준 보답을 잊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다니. 전여정은 그제서야 비로소 진유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진유걸은 싸늘한 눈빛을 던지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낭자가 무슨 이유로 그들과 싸우게 됐는지 소상히 말해주시오. 전여정은 가슴이 뜨끔해짐을 느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들은 우리 유아동 여궁을 멸시하고 모함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이 생긴 거예요. 진유걸은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유아동 여궁이라니. 그럼 여인들만의 집단이란 말이오. 그의 물음에 전여정은 다소곳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자님. 하지만 공자님이라면 본궁에서도 반드시 환영할 거예요.
그녀는 정감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진유걸을 바라보았다. 진유걸은 신비로운 눈길로 그녀를 향했다. 마치 사람의 혼백을 앗아갈 듯한 마력의 눈빛. 일순, 전여정은 한없이 포근하고 감미로운 느낌을 받았다. 아, 유걸 오빠. 소녀는 결코 오빠를 잊을 수 없는 모양이에요. 이 나약한 계집은 오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 몸을 휘청거렸다. 아, 낭자. 진유걸은 민첩하게 몸을 날려 쓰러지려는 전여정의 허리를 기민하게 낚아챘다. 낭자, 왜 그러는 거요? 진유걸의 뜨거운 입김이 전여정의 전신을 달구었다. 주수연으로 변장하여 그와 함께했던 그 어느 날 밤의 정사. 폭풍같이 타올랐던 그때의 일이 아련하게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타오르고 싶어. 불꽃 송이처럼 활활 마음껏 불타오르고 싶어. 그리하여 한 줌의 재가 되어 홀월 날아가고 싶어. 이 복잡하고 갈등이 심한 곳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전여정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유걸 오빠, 오빠, 으흐흐, 미안해요. 그녀는 오열을 토해내며 진유걸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진유걸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낭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소? 그는 전여정이 자신의 잃어버린 15년과 무슨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다. 진유걸은 것엔 흥분을 느끼며 소리쳤다. 낭자, 나를 어찌 알고 있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오.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소이다. 내가 대체 누구요? 내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시오. 찰나, 그대는 불마공자가 아닌가. 천살성 사마귀의 제자인. 음침하기 짝이 없는 괴성이 터짐과 동시에 몇 줄기 인형이 바람처럼 등장했다. 진유걸은 상대방의 전륜한 신법에 흠칫 놀라며 예리한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봤다. 일순, 진유걸의 눈썹이 허공으로 꿈틀치켜져 올라갔다. 그들 중 두 명은 바로 불마성의 천상벽을 깨뜨렸던 포달납궁의 화천존인과 태명회의 은절 황보은이 아닌가. 그들은 살신아찰과 함께 진유걸의 손에서 도주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진유걸은 그들과 시선이 마주치자 차갑게 코방기를 날렸다. 예전에는 꽁지가 빠지라 달아나더니 오늘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진유걸은 냉가를 터뜨리며 다른 인물들을 둘러보았다. 시뻘건 경장 차림에 두툼해 보이는 단창을 휴대한 중년인들. 그들의 숫자가 모두 7이었는데 기이하게도 안색이 창백하였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들은 마치 관짝을 뜯고 나온 송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포달납궁의 화천존인이 진유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놈! 노납의 사제들을 살상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결코 내 놈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금은상절 중 은절 황보은도 기괴한 웃음을 날렸다. 푸으, 불마공자. 이곳에 내 놈의 뼈를 묻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 불마공자 진유걸은 가소롭다는 듯이 대소를 터뜨렸다. 하아, 감히 본 공자에게 함부로 짓거리는 걸로 미루어 당신네들은 이 귀신 같은 무리를 꽤나 믿는 모양이군. 하지만 잠시 후면 불마성에서처럼 꽁지라 빠져라 도망하게 될걸. 그러나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절대로 도망칠 수 없어. 그는 말을 끝내며 7인의 혈의 경장인들을 노려보았다. 은절 황보은은 괴소를 흘리며 7인을 향해 손짓을 했다. 혈궁 제자들은 분시대살진을 펼쳐라. 순간, 휙. 일진의 옷자락 소리가 곳곳에서 일며 7명의 중년 무사들은 진유걸을 중앙에 두고 빙 둘러쌌다. 그들의 신법은 매우 경쾌하여 일견하기에도 고수드림을 짐작해 했다. 진유걸은 여전히 태산처럼 버티고 선체 입술을 달싹였다. 당신은 혈궁 인물이었소. 은절 황보은은 그로부터 질문을 받자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웠다. 그렇다. 본좌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로 하지. 마지막 가는 길에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게다. 그는 음축맞게 입술을 놀리며 자신의 우수를 들어올려 얼굴로 가져갔다. 진유걸과 그의 곁에 있던 전여정의 시선도 자연히 황보은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일순, 황보은이 얼굴에 쓴 인피명구를 벗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윽고 드러난 안면. 그것은 두 번 다시 보기 끔찍한 용모였다.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에 시퍼런 귀기가 감도는 모습. 그것은 도저히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늙고 시체처럼 추악한 얼굴이었다. 황보우는 진면목을 드러낸 채 강시처럼 시퍼렇게 말라있는 입술을 열었다. 노부는 악심꼴죄 남악천왕이라 한다. 아, 남악천왕 악심꼴죄 남궁인후. 신비에 쌓여있던 4대 천왕 중 1인이 아니었던가. 100여 년 전 붕괴됐던 사천방 방주 중의 한 명인 그가 이곳에 나타나다니. 전여정은 기겁할 듯이 놀라며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악심꼴죄 남악천왕. 궁주께서는 사천방이 천하도로 인하여 파괴될 때 남악천왕이 가장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셨다. 그 때문에 그는 본신의 진원을 5성가량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녀는 내심 걱정하였으나 진유걸은 추호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기억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무림사에 대한 기억도 모두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악심꼴죄 남악천왕.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도주를 차 마시듯 한다지. 진유걸은 남악천왕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남악천왕은 분노가 살갗을 뚫고 나올 지경이었다. 은절 황보은으로 변장하여 태명의 인물처럼 가장했건만 불마성에는 진입도 해보지 못하고 낭패를 당했었지 않은가. 죽일 놈. 악심꼴죄 남악천왕은 무섭게 이를 갈아붙이며 서서히 장내로 들어섰다. 진유걸은 그가 합세하여 진을 발동할 것임을 예측하며 전여정을 밀어냈다. 낭자는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이 쓸모없는 자들을 모두 처치하고야 말겠소. 전여정은 진 밖으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유걸 오빠, 조심하세요. 혈궁은 천여년간 신비 속에 묻혀있던 문파이니 부디 조심하셔야 해요. 진유걸은 전여정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유걸 오빠, 그래, 저 여인은 분명히 나를 알고 있어. 다정한 그녀의 눈길이, 부드럽고 포근한 그녀의 음성이 왠지 잊었던 기억을 일깨워주는 것만 같다. 그는 주위를 빙 둘러보며 혈궁 고수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악심꼴죄 남악천왕의 안면에 무서운 살기가 일렁였다. 불마공자. 본 혈궁에는 수많은 고수들이 잠룡화호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이 칠살진 창대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노부가 이들을 지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말에 진유걸은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수아! 본 공자가 그따위 엄포에 넘어갈 성시프냐. 악심꼴죄 남악천왕은 사납게 인상을 찌푸리며 외쳤다. 이 진창대는 궁주께서 손수 이루신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다. 그래도 진유걸은 코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진창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로군. 일순 악심골죄의 안면이 썩은 돼지간처럼 흉물스럽게 변하였다. 진식을 발동해라. 그가 커다랗게 부르짖자 단창을 든 7인의 혈궁 고수들이 신속하게 이동하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극히 규칙적이고 보폭도 일정하였다. 진유걸은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주시하며 내심 탐복을 금치 못했다. 7명의 움직임이 하나 같은 걸 보니 철저히 훈련을 받은 자들이군. 그때 돌연, 분시선환. 악심골죄 남궁인우가 버럭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단창을 든 고수들이 신법을 쾌속하게 전개했다. 히. 그들의 몸놀림이 어찌나 정교한지 한 명이 움직이는 듯 신속무비하였다. 일순 진유걸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신음을 삼켰다. 이들은 결코 오합지졸들이 아니군. 이들 개개인의 무궁 실력은 인류 고수급이야. 그가 긴장하며 등 뒤에 천살도를 뽑아드는 순간 분시투혼. 거대한 폭음이 울림과 동시에 한 인형이 빗살처럼 몸을 날렸다. 쇠액. 단창이 대기를 뚫으며 섬찟하게 지쳐들었다. 진유걸은 냉랭한 살기를 입가에 뿌리며 천살도를 유연하게 마주쳐갔다. 그 순간 덮쳐오던 인형이 중간에서 멈칫거리며 재빨리 단창을 회수하는 게 아닌가. 그와 함께 또 다른 방향에서 단창이 예리하게 날아들었다. 불마공자 진유걸은 그들의 절묘한 수법에 경악하며 그쪽으로 천살도를 후려쳐갔다. 가거라. 하지만 그 자 역시 신속하게 물러갔다. 또다시 진유걸의 후미에서 날카로운 파공성이 장렬했다.
파르르르. 단창이 무섭게 공간을 가르며 섬전보다 빠르게 폭사됐다. 진유걸은 그들의 이 진식이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빙글 몸을 회전하며 뒤에서 날아오는 단창을 내리찍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들 7인의 공격은 진유걸을 계속 긴장과 궁지 속으로 몰아넣었다. 진유걸은 시시각각 진식의 오묘함에 빠져들며 비짓땀을 흘려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장례를 관전하던 남학천왕이 음흉한 미소를 띄우더니 대가를 터뜨렸다. 분시대살. 그의 외침이 터져나옴과 동시 혈궁 고수들이 일제히 지면을 박찼다. 다음 순간 그들이 뻗어낸 단창이 전율할 속도로 공간을 갈랐다. 츠츠츠츠. 소름 끼치는 음향이 일어나며 사방팔방에서 은빛 살기가 소용돌이쳤다. 단창은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의 도가같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것이었다. 찰나 불마공자 진유걸의 미간에 시뻘건 핏빛 살개가 꿈틀거렸다. 그는 위급한 순간이 닥치자 무의식 중에 마령신으로부터 익힌 환영분신대법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300년 전에 비급 환실록에 수록돼 있던 비전절학으로 사람의 형상이 9개로 분리되는 환각을 일으키는 절공이었다. 광열풍 진유걸도 이 수법으로 인하여 남궁상하에게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만큼 이 신법은 기기묘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진유걸은 환영분신대법을 구사하는 동시에 폭가를 내질렀다. 천살구르. 천살도가 무섭게 난무하며 9가닥의 기류를 잔혹스럽게 뿌려냈다. 칼날같이 예리한 도기가 뻗쳐지며 주위를 온통 휘감았다. 9개로 분리된 진유걸의 분신에서 각기 9가닥의 도기가 뿜어지자 그것은 81의 기류로 화했다. 빗살처럼 폭사되는 81가닥의 살기. 일순 무서운 살기에 회오리 속에 처절한 단말마의 행렬이 이어졌다. 으악. 우악. 아아.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분수처럼 치솟고 혈육 덩어리가 이리저리 흩어졌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전개된 참상이었다. 혈궁의 진창대 고수 7명은 맥박이 끊어진 채 모조리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들에 비해 진유걸은 입술을 악문 채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과 허벅지에는 단창이 박혀 있었고 그곳에서는 진홍빛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일견하기에도 극심한 부상을 입고 있는 듯 싶었다. 이제 보니 혈궁은 결코 평범한 집단이 아니구나. 호신강기인 불마천살강을 이성가량 연성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가슴을 관통당할 뻔했어. 그는 염두를 굴려가며 가슴과 허벅지에 박혀있는 단창을 뽑아냈다. 순간 죽어라. 악심꼴째 남학천왕과 화천존인이 대가를 터뜨리며 장력을 격출했다. 그들의 쌍장에서는 엄청난 경력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다.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쳐 오는 양대기류. 이 광경을 목격한 월화신녀 전여정이 대경실색하며 외쳤다. 안 돼. 그녀는 민첩하게 몸을 날리며 포달납궁의 화천존인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전신의 공력을 쌍장에 주입시키며 마주 장력을 뻗어냈다. 그녀가 신속하게 신형을 옮겨 화천존인을 상대하자 진유걸은 남학천왕에게 일장을 뿜어냈다. 마기참혼. 웅후한 폭갈과 더불어 강맹한 압력이 노해광도와도 같은 기세로 밀려나갔다. 그러자 쿠르르릉 쾅. 두 군데서 엄청난 폭음이 터져나오며 경풍에 휘말린 갈대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이어 두 마디 비명이 허궁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진유걸은 입에서 시뻘건 피를 흘리며 일장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에 비해 악심꼴째 남학천왕은 그 자리에 고꾸라져 칠공에서 피를 흘러내고 있었다. 그는 첫눈에 보기에도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벗어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듯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다. 그와 약간 떨어진 곳, 전여정이 신형을 휘청거리고 있었다. 내상이 몹시 심한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그녀의 맞은편에는 화천존인이 철탑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진유걸은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전여정을 주시하였다. 그의 시야로 급기야 신형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전여정의 모습이 비춰졌다. 낭자.
진유걸은 훌쩍 몸을 날리며 재빨리 전여정을 부축했다. 이 여인이 나에 관한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다. 그가 다급한 심정으로 전여정의 상세를 살피는 순간 포달락궁의 화천존이는 죽어가는 악심골재를 바라보며 냉소를 머금었다. 흐흐, 사대천왕도 별것 아니로구나. 불마공자의 일장도 견디지 못하다니. 이렇게 되면 필경혈궁에서는 불마공자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겠지. 구태여 노나비 손을 쓰지 않더라도 말이야. 어서 서장으로 돌아가 장문 방장에게 시기가 왔음을 알려야겠다. 그가 음심을 품고 있을 때였다. 악심골재 남궁인우는 간신히 눈꺼풀을 밀어올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화천, 너는 막내 사제에게 속았어. 하지만 그의 음성은 너무도 미약하여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포달락궁의 화천존인이 사대천왕 중 가장 귀계가 출중한 북기천왕 귀도교후 장태무에게 속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화천존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유령처럼 장내를 빠져나갔다. 진유걸은 그가 달아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 본 척했다. 우선 전여정을 구하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세도 돌보지 않고 그녀의 명문혈에 진기를 주입시켰다. 낭자, 잡념을 떨쳐버리고 내상 치유에 주력하시오. 전여정은 진유걸의 뜻을 알아채고 즉시 운공요상에 들어갔다. 진유걸의 장심으로부터 웅후한 진력이 용소 숨쳐 나왔다. 잠시 후 진유걸은 전여정의 명문혈에서 손을 떼며 길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휴! 그러는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탄창에 다친 가슴과 허벅지에서도 피가 쏟아졌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현기증이 일어나자 그는 피를 지혈시킨 뒤 즉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불마선 천신공으로서 내상을 치유해야겠군. 진유걸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망아지경에 빠진 그의 모습은 마치 해탈을 앞둔 고승처럼 장엄하기까지 했다. 제5장 천지화 합비공 1.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전여정은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며 눈을 떴다. 그때였다. 돌연일진의 소성과 함께 그녀 앞에 한 여인이 내려섰다. 30살 되었을까? 구름처럼 말아올린 머리에 염기 가득한 얼굴을 한 여인은 비록 중년의 나이였으나 극히 뇌세적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가슴이 움푹 파여진 묘족의 옷을 입고 있어 탄력있고 팽팽한 젖가슴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정녕 사내들의 심장을 녹일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치마가 짧아 힘얼건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나 자극적이었으며 쭉 뻗은 각선미는 그야말로 유혹적이었다. 유아동 여궁의 살신아찰이 비록 요염하다 하나 이 여인에게는 비교조차 될 수 없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너무도 매혹적이었던 것이다. 감미로운 눈길이 그렇고 촉촉이 젖어있는 입술이 그랬다. 이 여인에게는 선척적으로 사내의 가슴을 진탕시키는 요기가 잠재되어 있는 듯 싶었다. 전여정은 눈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자 자지러질 듯 놀라며 황급히 몸을 굽히는 게 아닌가. 궁주님을 뵙습니다. 아, 이 중년 미부가 바로 유아동 여궁의 궁주인 귀염마녀란 말인가. 여인 천하를 이룩하려는 야심에 찬 여인. 또한 탈혼사자 독고희의 진원을 갈취한 여인이기도 했다. 귀염마녀는 음냉한 시선으로 전여정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누가 혈궁의 진창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그녀는 분시대살진을 전개했던 혈궁 고수들에 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월하신녀 전여정은 운기요상 중인 진유걸을 가리켰다. 바로 저분이. 일순 전여정이 가리킨 곳으로 고개를 돌린 귀염마녀가 경악에 찬 애침을 터뜨렸다. 저 자는 불마공자. 진유걸을 바라보는 귀염마녀의 안면에 왠지 모를 희열의 기운이 어렸다. 그녀는 진유걸의 진원을 빼앗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귀염마녀의 의도를 눈치챈 전여정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녀는 불현듯 몸을 날려 진유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궁주님. 제발.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녀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반드시 유걸 오빠를 살려야 한다. 전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유거를 기현마녀의 소나기에서 빼내야만 했다. 이분은 제자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러니 이 분만은 살려주세요. 기현마녀는 전여정의 이 당돌한 행동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 괘씸한 것. 지금 본 궁주에게 감히 반기를 든단 말이냐? 제자가 어찌 감히 궁주님께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궁에도 많은 고수들이 감금되어 있으니 그 중에서 귀현마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무지한 계집 같으니라고. 본 궁주는 지난 3년간 인류 고수들이라 자처하던 새 고수의 진원을 취했지만 혈궁이나 포달락궁의 절정 고수들과 겨우 평배를 유지했을 뿐이야. 음양회천경에 수록된 체양보험지술로 흡취한 공력을 지니고도 평배를 유지하다니. 그렇다면 혈궁이나 포달락궁에 얼마나 더 뛰어난 고수들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 불마공자의 공력만 흡수한다면. 그러나 월화신녀 전여정은 물러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분만은 제발. 기현마녀는 그녀가 추호도 비켜 설기미를 안 보이자 우라가 치밀었다. 쓸모없는 년. 기현마녀가 우수를 들어올려 좌우로 흔드는 순간 전여정은 무지막지한 흡입력에 의해 저절로 몸이 끌려갔다. 아! 선물공! 그녀가 대경실색하여 외치는 순간 귀현마녀의 우수가 빙글 원을 그렸다. 잉! 전여정은 둔탁한 쇠뭉치가 아랫배를 후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비명을 내질렀다. 아! 그녀는 다음 순간 허공 위로 북날며 갈대숲으로 곤두박질 쳤다. 귀현마녀의 무학은 이미 입신의 경지에 들어선 듯 지극히 유연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였다. 분수를 모르는 계집. 여인천하를 이룩하려는 본 궁주의 앞길을 막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다니. 그녀는 조소를 흘리며 운공요상에 빠져있는 진유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진유걸은 상승신법으로 내상을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1년 후면 본 궁주의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귀현마녀는 진유걸의 전신을 훑어보며 만면에 미소를 띄웠다. 그녀는 즉각 품 안에 든 황색 가루를 꺼내 자신의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진유걸의 코끝에 자신의 입술을 바싹 갖다 대었다. 하! 귀현마녀의 입에서 안개 같은 기류가 순간적으로 뿜어졌다. 너무도 야릇한 향기. 물시미려의 공간을 헤매던 진유걸은 차츰차츰 정신이 흐트러졌다. 아니, 정확히 말해 사지백회를 돌던 진기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느릿느릿 진행되어 진유걸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정신이 혼미해진 뒤였다. 그는 어렴풋이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올리는 느낌을 받았다. 귀현마녀와 진유걸이 사라진 뒤 장내는 이제 피를 뿌리며 나뒹구는 시신들만이 널려 있었다. 간혹 부드러운 실바람이 갈대를 흔들며 지나갈 뿐 주위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이때 어디선가 늑수그레한 음성이 들려왔다. 피 냄새는 저편에서 나고 있소이다. 이어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렇군요. 어서 가 봅시다. 순간 두 줄기 인형이 빗살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들은 허공에서 빙글 몸을 회전시키며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장내로 내리꽂혔다. 휙휙. 푸른 장삼을 입은 온화한 용모의 노인과 우스꽝스럽게 생긴 노화자. 바로 마령신이와 영걸신계였다. 바로 10대 기인 중의 하나이며 진유걸의 사백이기도 한 남궁태엽과 개방방주 영걸신계가 아닌가. 그들은 시신이 널린 주위를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누구의 짓인지 모르지만 무척 잔인하구려. 죽은 자들은 혈궁 고수들이 분명하여야. 혈궁에는 모두 5단계의 학렬이 있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이들은 그 3번째 학렬에 해당될 듯입소이다. 마령신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을 떠올렸다. 무엇으로 그 학렬을 알 수 있는 거요? 옷 색깔로 구분합니다. 궁주를 제외한 최절정 고수는 백, 다음은 흑, 적, 청, 황의 순이여야. 이로 미루어 이들은. 그는 말을 잇다 말고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마령신이가 위화한 듯 그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요? 신이께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소? 남궁태엽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다 갑자기 경악에 찬 외침을 터뜨렸다.
4대 천왕 중 한 명인 남학천왕 악심꼴째. 영걸신계는 머리를 끄덕였다. 노하자도 그렇게 생각하여야. 한데 이상한 것은 그가 어찌에 저기를 입고 있느냐 하는 점이오. 그는 평소에 활달하던 모습과는 달리 무척 진지한 얼굴을 하였다. 남학천왕 악심골제가 저기를 입고 있다면 혈궁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고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오. 그러자 남궁태엽이 침착하게 응수하였다. 이것은 혈궁궁주의 흉계일지도 모르오. 중요한 것은 남학천왕을 누가 격살시켰느냐 하는 점이오. 이들은 남학천왕 악심골제가 100년 전의 상세로 인해 본신 공력을 5성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혹시 귀염마녀의 짓이 아닐까요? 영걸신계의 말에 남궁태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 마녀는 탈혼사자를 비롯한 다른 두 고수의 공력까지 흡취하였으니 능히 4대 천왕을 상대할 수 있을게요. 그렇다면 그 마녀가 또 다른 고수의 공력을 흡취한다면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게 아니오. 그것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체양 모음지수를 시도하여 얻은 공력은 1년간 운공해야만 자신의 진원으로 바꿀 수 있어. 그때까지 혈궁이나 포달납궁, 태명회에서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 마녀의 음양회천경은 정령 가공하지 않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절전비술이 있소이다. 순간 영걸신계는 두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며 더듬거렸다. 그것이요. 어떤 무공이요. 천살성 사마귀가 말년에 발견했던 희세의 비급 불마경에 수록돼 있소이다. 거기에는 음양회 천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무학이 수록돼 있다 하외다. 그러자 영걸신계의 얼굴에 한 가닥 화색이 감돌았다. 불마경, 10만대산에 등장했다는 불마성, 그리고 본방을 도와준 불마공자. 그의 입에서 나직한 경탄성이 튀어나왔다. 삐꺽. 웅장한 정문이 열리며 한 여인과 어린아이가 걸어나왔다. 여인은 평범한 용모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고상한 인품이 엿보였다. 걸음걸이마다 품위가 있어 보였고 몸매도 상당히 빼어난 여인이었다. 바로 해령이라는 이름으로 철영보에서 하녀 노릇을 하던 주수연이었다. 주수연의 옆에는 이제 3살 난 성훈이 아장아장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배곡 같은 피부에 초롱초롱한 눈동자, 거기다가 오똑 솟은 콧날과 작은 입술. 성훈은 매우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젓한 면도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님을 찾아가는 거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며칠 전 철지연이 병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분은 자신을 불마공자 진유걸이라고 하셨어. 진유걸. 불마공자는 역시 광열풍 진유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수연을 전혀 몰라보지 않았던가. 주수연은 어쩌면 그가 의식적으로 모른 채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그분은 마음이 변하신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 모자를 모른 채 했던 거야. 우리를 버린 그런 분을 계속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곳을 떠나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주수연은 철영보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장 위원의 마수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오직 진유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진유걸이 자신들을 버린 것을 안 이상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성훈을 데리고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다. 성훈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계신 곳을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고 있단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거야. 성훈은 부친을 만난다는 기쁨에 깡충깡충 뛰었다. 이제는 소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네요. 주수연은 의아한 얼굴을 하였다. 마음을 놓다니. 아버님을 찾으면 어머니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말에 주수연은 어린 성훈을 와락 껴안았다. 두 줄기 눈물이 그녀의 가녀린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루 종일 타오르던 태양은 산 너머로 몸을 숨기고 하늘을 날던 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아드는 시각. 그러나 주수연과 성훈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천하 그 어디에
자신들을 반겨주는 곳이 있겠는가. 휴. 주수연은 하늘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며 성운의 손을 꼭 쥐었다. 성운은 어린 마음에도 주수연의 괴로움을 아는 듯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어머니,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꼭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만나면 어머니가 그동안 겪으신 고초들을 모두 말씀드려 줄게요. 주수연은 총명한 성운이의 또박또박한 말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녀는 성운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주며 내심 울음을 삼켰다. 영특한 녀석.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그때였다. 신음소리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불쑥 그들 모자 앞으로 튀어나왔다. 어머. 주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성운의 손을 잡아 끌며 얼른 뒤로 물러섰다. 피범벅이 된 여인은 나타나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 이분이 많이 다쳤나 봐요. 그제서야 수연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쓰러진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피에 젖은 여인을 흔들어 깨웠다. 여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유걸, 오빠. 순간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수연은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월화신녀 전여정. 천면신홍의 손녀로 중조산의 길목에서 주수연과 진유거를 막아서서 저주를 퍼붓던 여인이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진유거를 부르고 있었다. 혹 이 여인이 그분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주수연은 다급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때마침 어디선가 시구를 을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하다백석 호위탕주극, 매한척춘심 절화조행객, 살결 흰오, 오의 계집들은 배를 흔드는 장난을 좋아한다. 눈웃음을 쳐서 정을 보내고 꽃을 꺾어들고 행인을 조롱한다. 수연은 반가운 심정이 되어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여보세요. 사람 좀 구해주세요. 그녀의 외침에 행인이 걸음을 멈추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핏빛처럼 붉은 경장 차림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턱, 사람의 의표를 찌를 듯 날카로운 눈빛. 나타난 인물은 뜻밖에도 백표서생 당평학이 아닌가. 천면신홍의 유일한 제자로 진유걸의 눈을 실명케 했던 인물. 당시 진유걸은 그의 손에 죽을 뻔했을 때 지청난의 희생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 주수연은 그를 보는 순간 왠지 온몸이 섬찟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백표서생 당평학은 주수연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꽉 움켜잡는 것이 아닌가. 주수연은 그의 느닷없는 행동에 너무 놀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신랄한 그의 손 속의 주수연은 여지없이 그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던 당평학의 입가에 괴이한 미소가 어려졌다. 당신, 인피명구를 쓰고 있군. 그것도 만화장에. 그 말에 수연군주는 기절초풍할 듯이 놀라고 말았다. 3년 동안 쓰고 있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던 정교한 인피명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행인이 알아내다니. 그것도 안희성 만화장에서 천면신홍이 제작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니. 도대체 누구여? 어디 얼굴 좀 봅시다. 백표서생 당평학은 음축맞게 웃으며 그녀의 인피명구를 사정없이 떼어냈다. 쫙. 찰나 당평학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입을 떡 벌렸다. 아름답다. 단지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천상의 선녀라 한들 이렇게 화사할 수가 없으며 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백합이라 해도 이처럼 곱지는 못하리라. 당평학은 음침한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백표가 이제서야 진짜 미인이 어떤지를 알겠구나. 아니지. 마음만 있으면 품을 수도 있지. 그의 이 색정 어린 말에 주수연은 수치감과 함께 공포를 느꼈다. 어서 이 손목을 놓아주십시오. 저는 자식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표서생 당평학은 추호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흐흐. 하지만 일단 내 품에 한번 안겨보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앙탈을 할걸. 일순. 이 더러운 놈. 대. 주수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
당평하게 얼굴에 침을 뱉었다. 만일 우리 남편이 알게 되면 당신은 온전히 죽지도 못할 거예요. 백표서생 당평학은 냉소를 흘렸다. 남편이라니. 대체 어떤 놈이 혈궁의 적동고수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분은 바로 광열풍이에요. 순간 당평학은 포복절도할 듯 대소를 터뜨렸다. 푸아, 광열풍이라고? 푸아, 그 놈은 본 서생에 의해 눈알이. 그는 말을 잇다 말고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주수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너는 태성왕부의 수연 군주. 그녀는 상대가 놀라기는커녕 자신의 정체까지 알아내자 어안이 벙벙하였다. 대체 당신은 누구죠? 그건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광열풍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라. 거짓말.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불마공자. 그분이 바로 광열풍이에요. 찰나 당평학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허, 그럴 리가. 불마공자가 광열풍이라니. 사실이에요. 만일 날 놓아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서 놓아줘요. 한동안 염두를 굴리던 백표서생 당평학이 차갑게 소리쳤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차피 그와는 일전을 불사해야 할 몸. 그는 말과 함께 주수연의 앞섭을 잡아챘다. 찍찍. 그녀의 옷자락이 찢겨나가며 배곡 같은 살결이 드러났다. 아, 안 돼. 주수연은 기겁할 듯이 놀라며 몸부림을 쳤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 강철 고리에 걸린 듯 죄어오는 당평학의 힘에 그녀는 손목이 으스러지는 듯했다. 흐흐, 불마공자 따윈 두렵지 않다. 지금 불마공자가 문제겠느냐. 당평학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뜨거운 입김을 불어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순간. 이때였다. 과연 내 놈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웅후한 대갈성이 어디선가 청천벽력과도 같이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한쪽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성운이 쫓아나오며 크게 소리쳤다. 어머니, 아버님이 오셨어요. 순간 백표서생 당평학은 심장이 목구멍으로 넘어올 듯 놀라고 말았다. 비록 말로는 불마공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찌 그를 무서워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자신은 그에게 살수까지 전개하지 않았던가. 당평학은 소름이 오싹기침을 느끼며 주수연을 그대로 던져버렸다. 가거라. 아! 주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고 그 기회를 이용한 백표서생은 지면을 박찼다. 휙휙. 그는 주수연을 내던진 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중에 걸리면 필경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백표서생 당평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한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주수연은 죽음을 직감하고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아, 어머니. 멀리서 성운의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가볍게 낚아채는 것이 아닌가. 주수연은 그 사람으로 인해 가볍게 땅으로 내려설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 직전에서 간신히 살아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양인지 어리둥절해하였다. 부인, 괜찮으세요? 그때 주수연을 구해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 사내가 아닌 여인의 나긋한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좀 전에 들려온 남자 목소리는 뭐란 말인가? 이 여인이 일부러 남자 목소리를 냈단 말인가? 주수연은 의혹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던진 여인을 바라보았다. 주수연을 살려준 사람은 성숙한 몸매에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무리며걸이었다. 그녀는 무리민답게 삼척 장검을 차고 경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아이가 매우 영특하군요. 아이 때문에 혈궁고수를 간신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주수연은 그녀와 성운이 백표서생 당평학을 물리치기 위해 연극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주수연은 성운의 나이를 묻는 그녀의 음성이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졌다. 이제 3살이에요. 주수연은 문득 쓰러져 있던 전여정이 생각났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과 함께 즉시 그녀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여정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며 축 늘어져 있었다. 경장 여인은 얼른 맥을 짚어본 뒤 품속에서 누런 빛깔의 환단을 꺼내 전여정의 입에 넣어 주었다.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수연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낭자의 도움으로 새 목숨이 살아나게 되었군요. 여인은 주수연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띄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불마공자라는 분이 진정 광열풍 진유걸 공자님이신가요? 여인은 놀랍게도 광열풍의 본명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수연은 강호에서 그의 본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알기에 몹시 놀라고 말았다. 광열풍의 본명을 알고 있는 여일라면. 순간 주수연은 언젠가 진유걸이 강보연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를 떠올렸다. 혹시 보연 낭자가 아니신지요? 주수연의 물음에 경장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자신이 강보연임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닌가. 한데 이 경장 여인이 강보연이라니? 그녀는 원래 무공을 모르던 여인이 아니었던가. 한데 어째서 장검을 휴대하고 경장 차림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오직 강보연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주수연은 그녀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수연 군주님이란 말씀입니까? 강보연 역시 그녀가 주수연임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수연은 강보연을 대하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다. 보연 낭자. 흐흐흐. 주수연이 강보연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자 강보연 역시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천하도로 인해 오빠 강태위가 살해된 후 그녀는 지금까지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것이다. 흐흐흐. 주수연과 강보연은 서로를 껴안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의 서러운 흐느낌이 어둠을 타고 울려 퍼지자 성우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어머니. 만약 전여정도 이때 깨었더라면 같이 울음을 터뜨렸으리라. 주수연, 전여정, 강보연. 한 남자를 사모하는 세 여인의 만남. 이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흐흐흐. 그녀들의 복잡한 심정을 말해주듯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3. 불마경. 고금제일의 무학기서. 천축, 서장, 묘강, 중원 등 천하의 상고절학을 모두 통틀어 기록한 비급. 여기에 기재된 무공을 단 한 가지라도 연성한다면 능히 한성을 지배할 수 있으리라. 무림에 떠도는 말도 있지 않는가. 영구불멸의 패왕지존이 되려거든 성으로 진입하라. 그것은 바로 이 불마경을 가리킨 말이었다. 불마성 내에 소장돼 있는 광세비록. 강호인들이 이것을 찾고자 혈안이 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누구도 불마성에 들어서지 못했고 더더욱 불마경은 수중에 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 불마공자이자 광열풍 진유걸. 그는 역시 선택받은 절대기재였던가. 지난 3년간 그는 줄곧 불마성에서 불마경에 수록된 계세무학을 연공하였던 것이다. 그중 그의 이목을 끌었던 괴이한 방중술, 천지화 합비공.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서술돼 있었다. 는 각각 양과 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곧 사내, 남, 여인을 가리킴이다. 중략. 체음보양술과 체양보음술을 연성한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게 시전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되면 내공의 단점을 상호 보강할 뿐 아니라 내공이 더욱 정심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체음보양이나 체양보음을 과다하게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상대의 공력을 갈취하는 것인데 이 천지와 합비공은 시술 중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본다. 다시 말해 이 비공 중에 상대의 진원을 흡수하려 한다면 도리어 자신의 공력을 상실당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신체상의 문제보다도 신법구결에 의해 좌우되는 비술이다. 때문에 체양보음이나 체음보양으로서 공력을 축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편인 것이니 불가사의한 방중비법. 천하에 이토록 괴이무쌍한 방중술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이것은
깨우치기 쉽게 신법 구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인이 해득하기에는 너무 난해하였으나 진유걸은 천고기제가 아닌가. 그는 천지와 합비공 외에도 불마경에 수록돼 있던 통천 가공할 무공들을 모두 수련하였고 천살성 사마귀가 창안해낸 각종 무학도 연성하였다. 4. 열풍. 뜨거운 열기와 끈적끈적한 땀 내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방문과 창문은 꾹꾹 닫혀 있었다. 단지 방 안에는 남녀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다. 뱀처럼 꼬여있는 일남이녀. 화려하게 꾸며진 침상이 두 남녀가 본능적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거추장스러운 허물을 모두 벗어버린 남녀의 육체는 황홀하기까지 했다. 유아동 여공주 귀염마녀와 불마공자 진유걸. 지금 그들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절정을 맛보고 있었다. 귀염마녀는 진유걸의 진원을 갈취하고자 지독한 춘약인 화락단을 복용시켜 음양해 천경에 기재된 체양보음지수를 극도로 시술하고 있는 중이었다. 진유걸은 귀염마녀의 윤기 있는 목덜미를 우악스럽게 핥으며 그녀의 전신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다. 진유걸은 폭군이었다. 그는 여인의 나신을 거칠게 학대해갔다. 그때마다 귀염마녀가 자지러지는 듯한 교성을 내질렀다. 하! 귀염마녀는 능수능란하게 진유걸의 포악한 공세를 받아 넘겼다. 뿌듯하고 짜릿한 쾌감이 그녀의 전신을 녹여내리는 것만 같았다. 아! 그녀는 전신을 비비꾸며 뜨겁게 달아오른 비음을 토해냈다. 금세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황홀한 전율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진유걸은 귀염마녀의 탄력 있고 풍만한 나신의 애물을 퍼부으며 연락의 끝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였다. 아! 귀염마녀의 체내 한 구석이 폭발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것은 정녕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이었다. 흐흐.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며 죽음에 달한 듯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죽음의 늪. 그녀는 황홀감에 빠지며 어째서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 짜릿한 전율에 휩싸이며 더욱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였다. 두 사람은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듯 이제까지보다 더욱 거칠게 서로를 탐해갔다. 그 순간 진유걸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 신법구결을 떠올리고 있었다. 불마경의 천지화 합비공. 그에 반해 귀염마녀는 체양모음지수를 극도로 전개하고 있었으니 경랑에 휘말린 열정의 시각이 얼마나 지났을까? 돌연 폭풍 같은 희열이 그들의 전신으로 휘몰아쳤다. 하! 허! 귀염마녀와 진유걸은 일신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쾌감을 느끼며 서로를 꽉 부둥켜 안았다. 귀염마녀는 평생 처음으로 황홀경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황홀경도 잠시, 이게 웬일인가? 그녀의 체내 진원이 갑자기 어디론가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귀염마녀는 이 뜻밖의 상황에 혼비백산하였다. 아니, 이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체내의 진원이 순식간에 모두 빠져나가며 기력이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탈진.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천년여간 신비 속에 묻힌 채 여인천하를 꿈꾸던 유아동 여공주 귀염마녀가 순식간에 빈 껍데기만 남게 되다니. 자신의 진원과 세 고수의 공력을 혼합하여 절세의 경지에 올라섰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진유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염마녀의 진원을 흡수해버린 것이다. 그는 아직도 황홀경에 빠진 채 장강의 물결처럼 밀려드는 귀염마녀의 웅후한 진원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막강한 기류가 체내에 흡입되며 그의 본신 진원과 융합을 이루었다. 그의 공력은 이제 그 상대가 없으리만큼 가공할 정도로 불어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으흠. 진유걸은 서서히